나의 가장 귀중한 보배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질그릇입니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진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은 흙입니다.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고 영혼은 하늘에서 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질그릇 하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실수로 떨어뜨리면 박살이 나고 조금 세게 부딪혀도 흠이 나고 또 금이 갑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도 바로 그 질그릇과 같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연약한 존재입니다. 짐승은 태어나면서 그래도 걷고 뛰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돌이나 지나야 아장아장 걸어요. 짐승은 자기를 보호하고 생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손길 계속 교육시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결혼 후에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뇌는 우주를 다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뇌신경이 조금만 손상되어도 바로 몸에 마비가 옵니다. 5분 정도 쉼을 쉬지 않으면 바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대단한 건강을 가진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질병이 걸려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생각조차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강인한 정신력을 갖지만 남의 말 한마디에 그 기분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방황합니다. 또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그 작은 유혹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깨지기 쉬운 지그릇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볼품없고 투박하고 모양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도 그겁니다. 젊어서는 우리가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나이가 먹으면서도 점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양을 우리가 치장해도 우리 겉사람은요 자꾸 후패해야 가는 겁니다. 이것은 죄에 빠진 모든 인간들은 죽음에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질그릇으로 왔기에 또 그것으로 지음받은 존재에게 깨어질 가능성이 있고 보잘것없고 무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그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릇의 내용물에 따라서 가치와 용도가 변하는 거예요. 질그릇처럼 볼품없는 그 그릇도 그 보물을 담고 있으면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세상 어떤 보배보다 그 어떤 보배 하나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영원한 보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 질그릇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보배가 되셔서 들어오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그 보배를 질그릇 속에 모시면 우리의 신분과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았습니다. 질병에서, 고난에서, 또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는 다 건진받았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좌절되는 곳에서도 우리가 건진받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에서까지 우리는 건진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하나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질그릇 같은 우리의 가운데 보배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또 그 은혜에 우리가 더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가 바로 우리들의 속에 담긴 그 보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속에 역사하셨던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을 인도했던 보혜사 성령이 지금도 이전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야 돼요. 그렇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보배는요, 질그릇과 어울리지 않아요. 질그릇으로는 보배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바로 보배가 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바로 보화 되시고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 그 안에 생명의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모셨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은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보배 되신 주님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보배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더 존귀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잘 믿어야 됩니다. 절대로 보배 되신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서는 안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보배를 외면해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보배를 몰라서 관심도 없고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보배, 그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보배만 좋아하지 이 보이지 않는 바로 보배는 관심도 없고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세상이 좋아서 예수님 떠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떠나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이 죄악 세상으로 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개종해서 불교로 가는 사람 보면 제일 안타까워요.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서도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서 딴 곳으로 가는 사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 있다가 그것이 아니구나 싶어서 예수를 찾아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응? 또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해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고난도 주고 이런 아픔도 주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떠난다고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가 사라집니까? 자녀가 부모를 미워한다고 부모도 자녀를 미워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나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서 결국은 주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믿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질그릇 속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어떤 삶이 일어납니까? 8절 이하에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방이란 완전히 포위된 상태로서 한 곳도 희망을 걸 수 없는 절대적인 상태. 우겨싸임을 당한다는 것은 집을 짜기 위해 포도주를 누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문제를 만나지 않는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왜 나에게 이렇게 환난이 많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저렇게 평안하게 사는가? 아니에요. 모두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환난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질병으로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때로는 물질 없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다 문제덩어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냐 이거예요. 보배를 소유한 사람은요,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싸고 있는 문제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시편 23편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환난을 우리가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 아픈 슬픔에 쌓이기도 하고 낭패와 실망, 그 실망의 사방에 우겨싸임을 있었어요. 그러나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예수님의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약한 질그릇 때문에 환난은 당하지만 거기에 담긴 보배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바로 승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답답한 일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낙심은 절망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가슴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습니다. 가슴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느끼는 게 뭐예요? 무능하다는 겁니다. 또 괴롭고 한심스럽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순풍에 돛단 것처럼 평탄한 것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태산 같은 것이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술을 의지하고 또 마약을 의지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죽음으로 택해서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은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전투적 표현입니다. 원수들이 포위하여 한 곳을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결탄코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질그릇 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고 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선물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잃었다고 때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건강도 잃었다, 재산도 잃고 친구도 잃고 가진 것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만큼 위대한 자산은 없습니다. 믿음만큼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핍박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요, 어떤 고난과 핍박과 절망 가운데 때론 죽음 앞에서도 버림받지 않았어요.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유 없이 눈치를 봐야 할 때고 욕먹을 때 있고 핍박을 받을 때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림을 받은 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욕먹고 핍박당하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해요?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받으십니까? 거기에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핍박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죽음의 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얻어맞고 넘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39대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은 신음에 지냈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다고 했어요. 여러 번 자지 못했고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춥고 굶주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꼬꾸리팀을 당했는데도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꼬꾸라쳐져도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꼬꾸리팀을 당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인생살이가 힘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는 결코 거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무리 내 인생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우리의 삶,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에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다 주님과 함께 뛰어넘어야 돼요.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 세 종류를 보면은 남의 힘으로 장애를 극복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 힘으로 장애를 극복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아픔 다 회복시켜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보배로 오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달려가면은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주님 붙잡고 의지하는 그 인생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달라지는 거예요. 요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우리 사라지지 못하도록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배를 지닌 우리들 이제 삶 가운데 그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느니라. 우리가 보석을 보면요, 아름다워요. 흠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신부처럼 정결하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직도 채워져 있는 이기심, 이것들 날마다 예수의 불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도록 우리가 자꾸 훈련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보석은요, 희소 가치가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택하고 또 인쳐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바로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보석과 같이 보배로운 존재라고 인정하십니다. 보배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다른 백성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석은요, 변하지 않는 내구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진실해야 돼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보배로운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보배를 가지신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함을 무엇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권세,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것들 물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큰 원인은 남편과 아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를 통해서 가정은 천국이 이루어진다. 직장의 행복이 어디 있어요?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일하는 바로 직장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 그 속에서 사는 삶이 정말로 행복이 넘치는 삶입니다. 보배를 모시고 함께 사는 성도의 삶, 영혼육이 부하고 존귀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국을 소망으로 채워주셨고요, 날마다 승리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진실하시고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14절 보면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만이 보배가 아닙니다. 세상의 보석은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내면의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보석이 많으면 자랑할 수 있어도 바로 행복은 주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보배는 무엇입니까? 금붙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정말로 내가 귀중히 여겨야 될 보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이 풍성해도 그게 보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게 보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토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요, 은혜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감사가 많아지면 은혜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들입니다. 인생의 질그릇, 언젠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깨어질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상함을 고치시고 우리 속에 자정하여 계셔요. 그러므로 이제 내 인생에 예수님이 보배가 되었다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쓰러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절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한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보배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 내 인생살이에 사방으로의 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꼬꾸리팀을 당해도 바로 승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에게 가장 귀한 보배는 예수님이시다.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배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 것만 추구하고 이 땅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는 우리 모든 걸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함께 달려가면 이 땅 것도 얻고요, 저 하나님 나라도 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많이 경험하고 살 거예요. 그렇지만 인생의 끝에 남는 것은 허무함입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그것밖에 남을 게 없어요. 하지만 보배로우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그 보배로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기에 우리도 그것에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보낸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참 보배로 여기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 더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님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